자,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절반 뒤에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고요. 자, 전체적인 얘기는 성벽을 지은 이야기입니다. 성을 다시 이제 중수하는 이야기죠. 중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무너진 터에 다시 세우는 걸 중수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나오는 어떤 문을 세웠다 어떤 문을 세웠다 나오는데 문의 개수는 11개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적으로 이 성벽이 완성된 다음에 얘기하는 문의 개수는 12개입니다. 그러니까 12개의 성문 중에서 11개는 무너져 버렸고 1개는 남아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 무너진 성문 이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것을 해낼 만한 기술자가 없어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 하나 가지고 온 것이지 성벽 짓는 기술자들이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술이 없어요. 성벽을 지으려면 재화가 필요한데 재화도 좀 부족해요. 처음에 이렇게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도움을 받고 오지만 이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호시탐탐 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어야만 하는 거죠. 이 성벽을 지음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그 성벽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그 주변의 이방인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을 때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지리적인 구별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혹은 혈통적인 공동체적인 구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건물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내는 영적인 울타리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군사적인 이 울타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울타리이고, 이 울타리가 세워져야만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렇게 하나 되어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기술도 없고 자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이 주변에는 적들이 많고 또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 적들의 노력들도 있었지만 성벽이 세워지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성벽이 세워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중수하는데 지휘를 했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써놓은 비망록, 그것이 느헤미야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적은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성벽을 짓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어.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은 누구야? 그 다음은 누구야?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만의 기억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기억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 왔는데, 그 70년 세월 동안 삶의 기반을 거기서 닦고 거기서 자식도 낳고 자식의 자식까지 보았는데, 그곳에 그렇게 번듯하게 닦아놓은 삶의 기반을 다 갖다 버리고 이 척박한 고향 땅에 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웠는데 그분의 이름이 이거야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느헤미야만의 기록이 아니고 그를 통해 기억하는, 그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 느헤미야의 비망록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기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헌신과 공헌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순교자 3분이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우리는 그 이름을 다 기억해요. 근데 그건 우리만의 기억이에요? 아니, 나만의 기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기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이어지는 한 언제든지 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연동의 가족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만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얼마나 큰 상으로 갚아주셨겠어요. 그것은, 이런 기록들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기억을 보면서, 이건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우린 본 적도 없는 성벽을 세우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원래는 민족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 공동체로 서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인데, 이것이 우리의 이름도, 내 이름도 이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 본문을 읽어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사람들인데, 단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이 유대인들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되었겠어요? 수백만이었죠. 수백만 중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은 5만에 지나지 않았어요. 5만 중에서도 여기 기록된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공헌했기 때문에 기억해 주고 싶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연동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돼요. 우리 순교자 세 분처럼. 혹은 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대단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기억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우리 나라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종대왕님, 뭐 이순신 장군님,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이름만 들으면 우리 그 존경하는 마음이 막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대단한 분들이죠. 그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만큼 공헌할 만한 능력은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라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세종대왕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공헌할 때, 우리가 무슨 대단한 큰 능력이나 대단한 큰 무슨 헌신이나 이런 것까지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내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 전체 40개 구역으로 분할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를 해요. 어떤 구간은 너무 길어서 뭐 이 450m짜리 구간도 있는데, 이것은 주민이 많은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같이 하자. 그러나 힘 있는 대로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하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뭐 나이 든 사람이건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뭐 고위직의 뭐 권력자건 아니면 그 하층민이건 아무 상관없이 누구라도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모였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 해야 되는 사람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나눴어요, 일을.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해요. 그저 자기 집 앞에 있는 담만 쌓아요. 그러나 다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헌신들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많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의 헌신은 사실은 자기 체면을 위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즐거워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헌신을 하는데 자기를 감추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헌신은 굉장히 귀해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헌신은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과는 틀리죠. 하나님은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감추어진 것을 다 보세요. 그래서 남들이 내 헌신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남들이 내가 어떤 내 체면을 위해 혹은 내 즐거움을 위해 헌신한다, 남들이 그것을 알아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죠. 남들이 모른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튼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죠. 감춰지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것,
가장 정확한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죽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 한번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저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뭘 해야 주님 받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의 그 이름이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닦은 생활의 기반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돌아와서 세우는 성전의 주인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느디님이에요. 느디님은 뭐냐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은 있는데 그 레위인의 종된 사람들이 느디님입니다.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 이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향에 가면 성전 가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닦은 내 생활의 기반을 다 갖다 버리고 내가 고향에 가서 성전 종노릇하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사장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죠.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사명이라면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 계급이 높은 사람, 혹은 권세가 있는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정말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그 하찮은 것을 내 삶에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름들은 그냥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읽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찮은 이름들이 아니고 여기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귀한 이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들을 보면 지난주에 쭉 읽어봤는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1절까지 설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하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권력자라는 뜻이에요. 권력자 집안에 아들, 딸이 있는데 똑같이 성벽 건축하는 데 끌려 나와서 지금 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고하가 없었다는 거죠.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딸까지. 그 시대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은 실은 이런 일 안 시켰었거든요. 여성은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던 시대예요. 생계를 위한 일도 하지 못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성전 짓는 일에 다 나와서 손을 보태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슨 애기 손이라도 빌려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여성 중에도 그래서 부잣집 딸인데, 권세 있는 집안 딸인데, 나 우리 아버지 따라서 나가서 성벽 돌 날리겠습니다 하고 온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분문은 베낫게렘 집안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 중수했다고 하죠. 분문은 뭐냐면 그 하수도를 이야기하는, 하수도가 흐르는 문을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물이 그 성에는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어야 되죠. 깨끗한 물도 공급하고 더러운 물도 치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소변을 보면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분문이에요. 그래서 이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양문 같은 경우는 제물을 들여오는 사람들은 그 양문을 보면서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베데스다 연못 옆에 양문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양문 앞에 있는 거였죠. 왜 양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베데스다 앞 그 연못에 환자들이 있었냐면, 그 양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신령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병자들이 막 모여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 거룩한 양문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안고 거기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 기대가 베데스다 연못의 전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양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너무 멋있어, 거룩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문도 있겠지만, 분문처럼 똥오줌을 흘려보내는 더러운 곳도 있는 거죠. 그런데 다 필요한 거잖아요. 양문만이 다 양문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양문도 필요하고 분문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양문을 세우는 귀해 보이는 일을 맡지만, 또 어떤 사람은 분문을 만드는 좀 더러워 보이는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귀한 일이에요? 실은 분문을 만드는 일이 더 귀한 일이에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더러운 일, 하찮은 일, 낮아 보이는 일, 그래서 이거 손으로 만지기 싫은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귀한 분들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분들이 아주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 노동의 가치를 이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는 일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 어떤 귀한 일보다 귀하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은 분문을 짓는데, 분문을 짓는 사람도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이에요. 그 시대에 뭐 예루살렘뿐 아니라 뭐 그 근처에 여러 도시들이 있었거든요. 페르시아령이죠. 페르시아령 안에 여러 그 페르시아가 구획을 만들어 놓은 이렇게 지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자의 아들이에요. 그 권세자의 아들도 그냥 뭐 귀해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문을 짓는 것이 아니라 분문 지으러 나왔다고 하는 거죠. 자, 15절의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나와서 중수합니다. 이 골호세 역시 권력자죠. 권력자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자, 17절에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 이런 사람 이야기도 나오죠. 또 그리고 그일라 지방의 나머지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 이야기가 18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권력자예요. 그런데 이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예루살렘과 좀 떨어져 있어요, 거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변을 이 페르시아에서는 유다도라고 불렀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유다도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뭐 전라도, 경상도 이런 것처럼 페르시아는 이 예루살렘 인근의 지역을 유다도라고 불렀어요. 유다도 안에 뭐 무슨 이 또 지역들이 나눠지겠죠. 그 나누어진 지역들을 다스리는 이 권세자들이 그렇게 다 같이 나와서 했는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2명도 나왔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도 왔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는데 이거 지었다고 해서 내가 보호받는다거나 내가 그 안에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온 이름 중에 테바는 그 성 안에 살지 못합니다. 성 안에는 이 소수의 사람들밖에 살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성을 지어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이것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어 놓아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바룩은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 힘썼는데 이 바룩은 특별히 힘써서 중수한 사람이죠. 바룩은,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바룩은 걔는 정말 너무 수고했어, 그 친구는 정말 헌신적이었어,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러나 느헤미야만의 기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헌신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좀 창피하잖아요. 네가 뭘 하다 왔냐? 저 열심히 우리 가정 돌보았습니다. 그건 내 가정이잖아요. 제가 열심히 제 건강을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산에 가서 뛰다 왔습니다. 그럼 내 건강이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그 사람은 정말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대단히 헌신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느디님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느디님은 레위 지파의 종들이었습니다. 이 최초로 느디님이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를 속이죠. 마치 멀리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막 낡은 옷을 입고 해진 신발을 신고 이 곰팡이 핀 빵을 들고 와서 이거 좀 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멀리서 왔는데 우리 이렇게 멀리 사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우리가 사는 데까지 쫓아와서 우리를 해치지 말고 평화 조약을 맺어주세요. 이제 그렇게 속여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근데 평화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괘씸하니까, 좋아, 그러면 니들은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이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맡았어. 그런데 이제까지 레위인이 맡았던 역할 중에 제일 하찮은 허드렛 일, 물 길어오는 일, 나무 패는 일, 청소하는 일, 이걸 니네가 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느드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느드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그 안에서도 아주 하찮은 종 같은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었지만 정말 그야말로 가장 하찮은 일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거기서 그 바벨론에 70년 살고 있었던 그곳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와서 성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사람들이죠. 27절에서는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번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드고아 지역의 귀족들이 협조를 안 하죠. 왜 협조를 안 하냐면 느헤미야는 낙하산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어요.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낙하산 인사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고향 땅에 찾아와서 이 땅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날 그들 위로 낙하산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 믿음도 좋고 헌신하는 사람이지만 기분이 나쁘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백성들의 지도자로 헌신했는데 네가 뭔데 내 위에 서서 지금 나를 지도하려고 그래? 네가 뭔데 내 일을 뺏어놓고 나 대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이런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신앙적으로야 좀 잘못된 것이지만 인간적으로 왜 이해할 수 없겠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니까 협조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곳 주민들은 2배로 일해요. 우리 동네 우리 말하자면 이 시대에 이 권력자라는 게 무슨 권력만 가지고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세우자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라는 것이 단순히 무슨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한 공동체의 어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른이 이제까지 잘했는데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좀 삐딱하게 나왔어. 그럼 이번에 우리 저 어른은 이번에는 좀 화가 난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좀 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드고아의 주민들은 2배로 일을 합니다. 한 구간이 아니라 2구간을 맡아서 일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이죠. 28절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이론은. 그래서 어떤 성문을 짓는데 이게 자기 집 앞에 있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가장 득을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공사의 특징을 설명드렸었죠. 일단 이 공사는 엄청나게 서둘러서 합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오랫동안 이 주변 이방 민족의 반대 때문에, 그 방해 공작 때문에 쉽게 진행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위축되는 것이 있었고, 외부적으로도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얼른 이 공사를 진행해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을 합니다. 이 공사의 특징은 총동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하여튼 하고 싶은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여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다발 공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중수해야 될 구간을 40개로 나누고 다 일일이 맡겨요.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야. 적들이 이걸 방해할 틈이 없게 빨리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할 때 내가 맡았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성이 되나요? 안 되죠. 이 모든 공사를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획한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설계도를 만들고 다 지시를 하는 거죠. 일일이 맡겨서 저마다 내가 어디를 해야 되는지는 아니지만 그걸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성벽이 성벽답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가대를 한다고 해보세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혼자 크게 불러요. 그럼 되나요? 망하는 거예요. 그 의외로 성악가들은 이 합창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창하기 어려워요. 이 성악가들은 자기 개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크게 내고 바이브레이션도 막 엄청 크기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 조화가 중요합니다. 잘하고 개인의 역량은 둘째예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되었든 지휘자가 작게 해라고 하면 작게 해야 되고, 크게 해라고 하면 크게 해야 되고, 이렇게 너는 이 음을 내, 너는 이 음을 내 하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저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해서는 합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를 할 때도 느헤미야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다 맡겨줘. 해야 될 일을 맡기고,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내가 맞춰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공사는 정확하게 분담이 돼요. 각자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큰 걸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걸 하고, 사람이 많은 지역의 이 마을 사람들은 긴 구간을 하고, 다 형편에 맞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획된 대로, 통제하는 대로 분담을 하되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 공사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 얘기가 또 나왔는데, 노래 잘해서 성가대요? 아니에요. 성가대 오디션으로 뽑으면 성가대 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굳이 성가대를 오디션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성가대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능력이 모자라면 소리 좀 조그맣게 내면 되죠 뭐. 여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성가대가 모여서 마음을 합쳐서 그렇게 하나된 마음으로 부르면 그것이 우리 귀에 좀 거슬려도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듣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오늘은 좀 잘했네, 오늘은 좀 뭐가 틀렸네, 못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을 뿐 아니라 필요도 없어요. 전문가 있으면 오히려 균형이 깨지기 쉽고, 전문가가 있으면 자기가 뭘 주장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좋은 성가대를 위해서는 차라리 전문가가 없는 게 나아요. 아마추어라도 지휘를 잘 따라주면 좋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에요. 세상의 합창단은 능력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합창단은 능력이 둘째 문제입니다. 오히려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데 방해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주장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오히려 남을 시험 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 자체는 되게 어렵게 만들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록에는 느헤미야는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의 이름을 다 적었어요. 누구는 여기를 해줬어, 누군 저기를 해줬어. 근데 이 모든 일에서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기록을 기록하니까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했으면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느헤미야 자신의 기록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은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이름은 하나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기억 안 해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몰라?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든 나를 감출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추어질 수 있어야, 내가 없는 듯이 감추어지지 않는다면 최소한 낮아질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는 이렇게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서 또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